우리는 격렬하게 분노할 때 상대를 향해 주먹을 굳게 쥡니다. 주먹은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해 보이는 주먹을 이기는 건 결국 가장 약해 보이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을 내보이려면 꽉 쥔 주먹의 힘을 풀고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상대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주먹이 상대에 대해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면 손바닥은 상대에 대해 수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 알고 있지만 때로는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묵자 그룹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묵공의 제목이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국과 한국의 배우인 유덕화와 안성기 등이 열연한 영화 묵공의 제목은 한자 그대로 묵자의 공격이라는 뜻이지만 실상은 묵자의 방어를 뜻합니다. 묵자그룹은 신분사회에서 가장 고된 삶을 살았던 하층 백성과 죄수, 목수들의 집단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반전과 선제적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에 주력한다는 비공의 사상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아니어도 주변의 어느 약소국이든 강대국에게 침략받으면 약소국을 도와 성을 방위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폭력으로서의 선제 공격이 아닌 비폭력으로서의 방어를 실천한 것이죠. 폭력은 원초적인 공격 충동에 의거한다면 폭력에 대항하는 방어는 문명적인 윤리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먹이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이라면 손바닥은 문명적이고 성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먹의 힘이 더 세 보이지만 실상은 주먹을 펼친 손바닥, 보자기의 힘이 더 셉니다. 이양 감독도 자신의 영화 와오장룡에서 미무바이, 곧 주윤발의 입을 빌려 양자경이 분한 사매인 수련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먹을 펼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네. 이 말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비범하고 지극히 심상하지만 심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주먹과 손바닥, 공격과 방어의 관계처럼 아이러니가 넘칩니다. 강해 보이는 주먹과 공격을 약해 보이는 손바닥과 방어가 이깁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아이러니는 마치 도넛의 구멍과 같습니다. 가운데에 텅 빈 구멍이 있어야 도넛이 완성되고 중심을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나의 결핍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모자람에는 어떤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틈없음은 숨막힙니다. 어떤 모자람과 부족함, 결여와 결핍, 컴플렉스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격보다 방어가, 폭력보다 비폭력이 승리합니다. 이러한 삶과 세계의 아이러니를 처음 제기한 사상은 노자의 도덕경에 담겨 있습니다. 대성약결, 기용불패. 크게 이룸은 부족한 것 같아야 그 쓰임에 병폐가 없고, 대영약충, 기용불궁. 크게 채움은 텅 빈 것 같아야 그 쓰임이 공궁하지 않다. 대직약굴, 대교약졸, 대변약눌. 크게 곧은 것은 굽어 보이고 크게 공교한 것은 졸렬해 보이며 크게 달변인 것은 어눌해 보인다. 대성은 단순히 크고 완벽한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없는 성공은 결핍이 없는 상태라 오히려 커다란 병폐를 초래합니다. 북송의 유학자 정희천 선생도 젊은 나이에 출세하여 승승장구한다는 소년 등과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라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너무 이른 나이에 사실을 패스하고 영감님 소리를 듣는 20대 젊은 검사와 같은 삶입니다. 무소불위의 오만함은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불행을 초래합니다. 너무 이른 성공은 추락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뒤늦게 성공한다는 사자성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존재하게 된 거죠. 곧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성공은 작은 성공, 소성이고, 부족함과 결핍이 있기에 도달하는 성공은 큰 성공, 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채움,
곧 대형은 자아를 비우고 낮추며 내려놓아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무엇이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유연한 주체인 것입니다. 노자의 말대로 텅 빈 그릇이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고 텅 빈 방이어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체움, 곧 소형은 자아가 너무 비대하고 가득 채워져 있어 외부에서 들어올 여유와 틈이 없습니다. 경직된 주체죠. 자고자대한 자아는 오만해서 타인의 질시와 비난을 초래합니다. 작은 정직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단코 자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정직함, 커다란 강직함은 때로 스스로를 굽히고 굴종과 굴욕조차 감내합니다. 잠깐의 수모를 견뎌야 커다란 올바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는 작은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하죠. 이 PC에 집착하느라 언행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PC주의가 과도합니다. 어떤 PC주의는 현대판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 작은 공교로움, 작은 기교에는 졸렬함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고 프로페셔널한 것처럼만 보이죠. 하지만 너무 전문적인 기교에만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기회와 예술에 있어 커다란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졸렬해 보이고 때로는 투박해 보이는 것들이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예술적 성취를 이룹니다. 말 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청산유수인 사람들은 내실이 없고 허위와 거짓, 눈속임만 가득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만 잘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표현된 말은 어눌하고 버벅대도 그 안에 깊은 고민과 사유, 울림이 있는 말이야말로 말을 가장 잘하는 대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고민과 사유는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도 섬세하게, 신중하게 숙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눌한 것처럼, 말을 더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가장 약한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가장 존귀한 예수는 가장 비천한 위치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는 가장 약한 자의 처지에서 공감하고 감응했기에 가장 강한 자,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 하였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를 슬기롭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라며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노자와 예수의 윤리적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주의할 것은 자신을 굽힌다고 모두 크게 강직한 것도 아니고 졸렬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크게 공교로운 것도 아닙니다. 어눌해 보인다고 해서 항상 큰 달변인 것도 아닌 것이죠. 큰 고듬이 굽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크게 말 잘하는 것이 어눌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꼭 그 반대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세계의 아이러니와 패러독스입니다. 꼭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전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먹진 바위보다 손바닥을 펼친 보자기가 더 힘이 세기도 하고, 공격보다 방어, 폭력보다 비폭력이 승리하기도 하며, 나를 낮추어야 높아지고 나를 비워야 크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정교함과 언어의 탁월함은 오히려 졸렬하고 어눌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낮추고 비워야 당신 또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으로 인해 나 또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